말씀과 종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잃고 그냥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침체하고 우울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안주합니다. 길들여진 종교 예식, 예배 참석,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또 좀 더 나가면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 또 좀 더 나가면 나의 삶에 도무지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거기까지만 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정체성을 이해하지 잘 못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열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날마다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리한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강림, 재림으로 연결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이끈다는 거죠. 아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재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된 그 영성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부흥운동의 하나가 된 것은 특유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그 교리들이 실제로 육화가 됐다는 거죠. 몸에 체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의 활동, 교회의 활동이죠. 교회의 활동과 개인의 활동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개인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커다란 부흥을 교회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재림의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육화되어 교회와 우리의 개인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모태신앙들, 아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과 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죠. 이렇게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혼자 막 그 맷집 좋게 막 끙끙거리면서 악물고 버텨. 그리고 이제 고난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의 능력이 있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내 자원인과 능력으로 그것을 막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 자원과 능력으로 극복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곤고해집니다. 풍성한 복음으로의 초대와 단절된 삶을 사는 거죠. 내 고난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부활과 연결돼서 육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종말과 연결되어서 종말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육화, 내 영혼, 내 혼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말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변증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이 뭐예요?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3절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세는 성경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있다는 거죠. 조롱하는 자는 비웃으며 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조롱은 아주 오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이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아래로 있는 것으로 여겨서 거만하게 그냥 묵살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조롱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확신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자기의 정욕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의 타락에서 나오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따라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4절처럼 말하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주님이 재림하셔? 재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 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헬라어로 디아메네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것은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야, 자연을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되잖아. 변함없이 끊임없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종말까지 계속 된다는 거. 근데 변하지 않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와. 그리고 도봉산을 한번 봐봐. 내가 어린 시절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죠. 천년만년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을 말한다고? 정말 웃기는 짬뽕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논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왜곡됨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종말이 없다, 이 말에 사도 베드로가 변증합니다. 3단계의 논증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앞에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라는 거죠. 그렇게 변증하는 거예요. 1단계는 누가 그 만물을 창조하셨냐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연결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은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땅이죠. 천하에 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창조의 순서예요.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이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또 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물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또 물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종말을 경험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고 전부 다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에 변증을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멸망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 그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말씀하세요. 그 앞부분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5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불살하기 위하여. 종말의 때는 이 뒤에 쭉 나오는데 뭐예요? 물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뭘로 심판하시는 거죠?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중에 몇 구절만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걸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승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딱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승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사도들도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사실을 복음의 일부로 널리 전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종말이 없다는 말에 속아 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있어요. 종말이 더디 온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변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전반절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인내의 삶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낮은 수준의 성도들인 거예요. 앞부분에는 누구라고 그랬죠? 2장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종말이 더디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의 삶에 이르지 못한 낮은 수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세상을 향하고 한쪽은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꾸 종말이 더디 온다고, 맨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종말이 더디 올 것 같은 거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푹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푹 놓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시간대에 더 많이 즐기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내 혼의 창이, 영혼의 창이 열려버린 거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그 순간에 짠 영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따르는 삶을 버리지 못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련할 때 가서 하나님, 내 창문이 세상을 향해 열렸는데 하나님 이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 하셨죠. 그러나 정말 그 세상의 쾌락을 버리는 거, 그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안에 가지고 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시 못 맡기고 가져와. 복음은 십자의 죽음과 부활, 그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져온다니까요.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종말이 더디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변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소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칼의 노래, 김은혜. 문체가 너무나 수려하고 아름답게 글을 잘 쓴 수작 중에 하나인데, 그 김은희 이순신 장군의 칼의 노래를 쓸 때, 그 작가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라고 말하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고 말하죠. 그죠? 한순간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 소설 안에 쭉 이렇게 언급되면서 이렇게 쭉 그 사람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뭐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을 초월하신 그 개념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쾌락을 즐기며 세상에 열린 창문으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열방까지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주님이 빨리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재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 마지막 족속까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못한 그런 곳에까지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융합선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난민선교, 탈북민선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 다음 세대 막 짬뽕해가지고 다 이거 통합해가지고 이것만 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융합이라는 의미가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각 영역이 고유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융합선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무너져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죠? 무슬림이죠. 이 땅에 이제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상당수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무슬림 땅이 남아 있어요. 그 땅이 무너지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당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두시는 마음을 거기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 교회가 가야 할 비전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재정을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슬림 땅이에요. 또 중요한 개념 또 있죠. 민족적 가제이면서 또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북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북한 땅이 또 남아있잖아요. 우리 민족적 과제예요. 통일은 민족적 과제거든요.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무슬림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북한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의 정황들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야죠. 그러나 그거에만 몰입되지 않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을 해석하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은 삶의 문제가 해석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민들 우리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거 이게 단기팀 좀 데려가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임받고 자기 삶을 해석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융합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한국교회의 건강한 강소형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 그것도 뭐예요? 이 건강한 강한 강소형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죠. 이게 다 연결돼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연결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헌금하고 희생했을 때 공동체 안에 사업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가정에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전반절에 아주 종말의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이런 뜻이에요. 뒷부분이.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언제까지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날을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둑같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 시점에 갑자기 오십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어때요? 하늘은 그냥 있었어요. 땅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종말의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종말이 와요.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헬라어로 로이제돈이라 하는데, 강풍이나 강한 물살 혹은 화살들이 날아가는 소리 있죠. 한꺼번에 많은 화살이 슉 하고 날아가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강렬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 흙, 공기, 불 등을 의미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죠. 불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살라 없어집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을 두려워해야 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남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려야 됩니까? 몇 월 며칠 맨날 주님 오시니까 그때 흰 소복을 입고 올라가서 산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현실 도피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했죠. 그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종말의 시대에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식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 세 가지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같은 의미예요. 곧이란 이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게 뭐죠? 구약이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그건 뭐죠? 신약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에 진실한 마음, 그 후반절에 좀 나오죠. 진실한 마음,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또 기억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의 열린 창문으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거짓된 세 가지 이 왜곡된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재물, 외모,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런 그 세상의 거짓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인데 창문을 세상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 근데 그건 뭐라고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렇게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눈부신 성과. 일에 막 중독돼가지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은 이런 거짓말을 우리 혼의 중심에 새기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런 영역으로 완전히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삶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인정이나 상을 받으면, 건강이 좋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어때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작은 칭찬 한 번에 높이 솟았다가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뒤집어지고 마는 거죠. 이 거짓말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정서적인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욕구, 정서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토마스 키팅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연결되어 있는 걸 설명해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그것은 뭐예요? 인정과 생존의 욕구잖아요. 또 두 번째,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자기죠. 그 욕구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다 통제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삶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이게 관념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인 육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정말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같이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매이기 시작하면 있죠. 주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에 매이는 거예요. 안정과 생존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신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게 육화가 됐어요? 그러면 기꺼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거짓말을 어떻게 깨뜨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예요. 즉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는 거죠. 존재 중심에서부터 믿어지는 은혜예요.
자, 제가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부활의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빛과 반대말이 뭐죠? 우리 혼 안에 있는 어둠의 층. 이 어둠의 층에서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하고,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몰라요? 아니, 저 원주 한학교에 다 왔는데, 정말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결같은 반응은 뭐냐면 처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말씀을 너무 길게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신자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잘 읽히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고 열매가 맺히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지?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어느 지점에 가면 그 어둠이 벗겨져요.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벗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믿어지는 은혜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은혜가 오지 않아요. 싸움이 와, 영적 싸움이. 혼의 타락은 그냥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 들어야 돼?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꾸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가 자기를 확 내려놓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짜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혼의 이 어둠의 층이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눈멀고 또 믿지 않게 하는, 영적인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패턴과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먹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수련회 해도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혼의 결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타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기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이 그냥 존재에 가만히 있어도 믿어져야지. 믿어져야 어때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쟤는 쟤고 나는 나야. 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 저도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느 지점에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혼의 타락들이 나오는데 정말 1만 시간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전설의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60여 차례의 결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일본 최고의 검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병법서 오륜서는 검법의 중요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데 아주 심오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1000일의 연습은 단이라고 하고 만일 동안의 연습은 연이라고 합니다. 즉 1000일 만일의 연습을 통해서 심신이 단련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힘들고 땀과 노력이 수반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예배드리는 거 예배만 드려서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한국교회 좀 심각한 상태인데 15분, 20분 설교해가지고 우리의 삶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저도 길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힘든데 땀과 노력이 수반되는데 매일,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삶 속에서 매일 하는 훈련은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점점 그것이 육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는 거죠. 훈련의 다른 이름은, 아주 심오한 말을 했어요. 훈련의 다른 이름은 저절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쉽게입니다. 우리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문을 여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쉽게. 근데 그것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영적 근면함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착각이에요. 이번 주에 이렇게 부활의 절기의 하이라이트,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그런 타락한 혼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때문에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보니까 되게 우울해 보이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또 흔들려, 어려움이 있어.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더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또 임재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꼭 여러분 금요신명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특히 재직 당선되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금요신명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로 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되어지도록, 저절로, 나도 모르게, 쉽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의 승리는 영적 근면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교회 수련회 이후에 다시 6월 8일 주일부터 신약 맥잡기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영적 근면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겨진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역동 속에서 왜곡된 생각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이 결과물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에서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레위기 12장 2절 중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곤고하고 허망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경건은 생각, 감정, 태도, 말, 행동으로 표현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에 복음의 영광이 놀랍게 선포될 것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막 이렇게 막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것을 게리 토마스는 거룩의 영성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추구해야 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는데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레절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력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맡겨진 삶,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와 능력을 꾸준히 체험하는 삶. 여기에는 대용품이 없고 지름길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을 닮은 면에서도 형편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며 그분의 자비로 변화로 우리의 최악의 성향을 이겨내게 하시면 거기서 매력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의 관심은 느끼는 대상은 우리라기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죠. 정말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자라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달라. 안수집사 권사 장로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세상 사람의 가치관 봐도 못해. 아까 얘기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직분에 맞지 않는, 격이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격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날, 이 종말의 날입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예요? 사모하라. 그날에는 다시 한번 나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기까지 돼 있죠. 종말에 대한 거. 13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의 날에는 불로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하고 있죠. 이곳은 도대체 어떠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늘 듣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눈물을 다 주님이 아시고 닦아주신대요.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을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영성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의 새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천국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 친밀한 사랑 속에 예수님과 삼일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속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막 수련회 가서 막 최고로 기쁠 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의 기쁨 있죠.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의 기쁨,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그리스도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MBC 투데이 뉴스 앵커로 활동하는 사바나 거스리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2012년 12월에 코너티켓주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괴한이 학교에 침입해서 20명의 아이를 포함해서 교장, 교직원, 자신의 모친까지 살해한 후에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친 모두 28명이 사망한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당시 6살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앵커 사바나가 인터뷰하며 한 질문을 던집니다. 딸을 잃은 끔찍한 고난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면 2가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엄마 안녕 하며 인사하는 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퍼펙트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종말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